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생방송의 묘미죠? 네, 마이크 기능에 잠시 문제 있어서 해결했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 3월 마지막 주 청소년부 대면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 주일 모임 날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겪은 일도 있고 나의 개인적인 일로 겪은 일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완연한 봄 기운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주일 모임에 나온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에게 그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복 내려주시고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주를 높이고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를 능히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1 청소년들부터 고3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택하시고 부르신 뜻을 깨달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며 기쁘게 그리고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듣는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간구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동안에도 사순절 말씀 묵상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따르며 또 오늘 듣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축복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양 옆으로 앞뒤로 손을 뻗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랑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요. 네.
축복하고 함께 격려하고 또 교제할 우리 지체들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의 문을 온 힘을 다해 열어준 찬양 동글 팀원들 중에서도 앞에 서서 예지쌤과 함께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두 친구 3인조죠? 예. 여러분 보통 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이제 한국 이 가요 씬에서요 3인조 혼성 그룹 하면 보통 여자 1명에 남자 2명 그룹을 많이 쳐줍니다. 근데 그 모든 여자 하나 남자 둘의 터부를 끊고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도까지 대한민국 가요계를 휩쓸었던 여자 둘 남자 하나의 혼성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북이라고? 예, 갑자기 왜 뭐 이런 팀이 있어요. 예, 그런 오늘 뭐 거의 거북이를 능가하지 않았나 우리 터틀맨 전주 격려해 주세요. 예지쌤과 그리고 하은이와 그리고 준현이와 그리고 찬영이와 정민이 그리고 다른 미디어 동굴 팀원들도 예배를 섬기고 찬양하는 기쁨들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원이 그리고 가연이 명원이는 족이 앉아 있고요. 가연이는 욕이 있어요. 네. 두 친구가 이번 부활절 성민교회 일부 찬양대인 길르앗 찬양대 칸타타에 나레이션 찬조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가 아침 10시 정각에 와서 첫 대본을 받고 첫 연습을 마쳤어요. 예. 제가 가연이한테 내용을 물어보니까 좀 오글거린대요. 예. 막 큰 따옴표 안에는 뭐 감정을 넣어서 톤을 바꿔달라 뭐 이런저런 지시가 있어서 그런 지시가 2개 이상 들어오면 돈을 받아라. 제가 농담이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청소년부에 탤런트 있는 친구들이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나레이션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거든요. 찬양대 바치이자님이. 그래서 두 친구가 흔쾌히 픽업을 당해서 4월 17일 주일 칸타타 맞죠? 예, 그때는 함께 또 무대를 꾸미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교제해야 할 지체분들은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다시 대면 예배로 다시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청소년들도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지만 바로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을 친구들이 얼굴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박수 한번 주세요 하면 격려와 박수와 주먹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냥 친구들이 다 온라인 예배 드려서 혼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혹은 아무리 더디 오더라도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지금도 불러주고 계시거든요. 아멘이죠? 네, 오늘도 그렇게 함께 예배에 모여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어요. 네. 느껴지세요? 네. 계절이 바뀐 게 느껴진다고요? 네.
안 느껴질 텐데. 잘 안 느껴질 텐데. 느껴져요? 확실히 느껴져요? 오늘 교회 온 친구들은 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산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응. 산에 오면 색깔이 좀 바뀌었잖아. 그치? 맞아요. 꽃들도 막 펴있고. 네. 여러분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도시에 살지만 우리 다 도시에 살잖아요. 그죠? 부산은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 집 깡촌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은 일단 도시예요. 일단 부산에 살면 도시에 사는 거예요. 도시에 살면요. 계절이 오고 가는 그 변화에 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차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산과 들과 강에는 이미 봄이 와 있더라고요. 파릇파릇해요. 실감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목을 마치면 청년부실을 거쳐서 옆에 있는 계단실로 나가서 주차장 통로로 가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벚나무가 있거든? 네. 주차장 통로 바로 앞에 벚나무가 있어. 근데 그 벚나무가 지난 여름 태풍 때 큰 가지가 꺾였어. 죽을 줄 알았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꺾인 채로 꽃이 펴 있어. 생명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인스타 감성은 거기서 잡아요, 윤지쌤. 알았지? 꺾인 벚꽃.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시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죠? 저는 이 이벤트가 저희의 지난 주간의 하반기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3월 24일 서울 상암 경기장. 3년 5개월 만에 2008년 10월에 한국 대 우루과이의 A매치 평가전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3년 5개월 만에 10,000원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카타르 2022년 하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한국과 이란의 2차전이 열렸어요. 한국이 2대 0으로 최종 결과 이란을 찌발랐죠. 근데 그날 6만 명의 관중들이 다 마스크하고 육성 응원도 금지된 채로 모였는데 이분들이 어떤 카드 섹션을 보여주셨느냐. 선수들이 딱 들어오고 게임이 시작되는데 관중들이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카드 섹션을 딱 보여주는 거야.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하던데요. 거기에서 뛰는 선수들은 오죽했겠어요. 솔직히 그날 저 버프를 받고도 졌으면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다리가 한 개씩인 거야. 아무튼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이겼어. 너무 잘하더라고. 손흥민 첫 골, 그죠? 골키퍼가 막을 수도 있었는데 운이 좋아 들어간 그 골, 그리고 두 번째 골 김영권 이거 반지 키스, 그죠? 손목 키스, 기가 막혔어요. 근데 저는요,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저 자리에서 어떤 인사이트, 즉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떤 공감을 느꼈냐면,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에 꽉 막혀있던 이 사람 사이의 소통과 이 소통의 단절 가운데에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함께 모여서 함께 열광하고 동질감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와 함께하는 모습들을 갈망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일들이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완화되어져 가고 경증 비율이 좀 더 늘어나고 사회의 지금까지는 굉장히 빡빡했던 거리두기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저는 여러분 또 제 직업이 성경 읽고 맨날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나면 또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시는지 해석해서 그걸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저리 말해야 되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그게 제 직업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공통된 하지만 그 특별한 계시를 읽고 세상을 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묻고 답을 얻으면 여러분에게 전하고, 저는
앞을 내다보는 뭐 능력자도 아니고요. 예. 제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심지어 다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들, 그리고 저의 아주 작고 좁은 식견으로 제가 던질 수 있는 질문에 성경의 약속을 기초해서 받은 답변들만 증언할 수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봐봐. 물론 성경 말씀에는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할 차례야. 날 안 봐도 돼요.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어.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대. 근데 그 날이 만약에 한 하루 전에 예고가 됐다고 해보자고요. 누군가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카드 섹션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진심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We miss you, Jesus 이러고 말할 수 있을까? 뭐 한국말로만 하지는 않겠죠, 그죠? 예, we missed you 뭐 해도 되고 뭐 I died 해도 되고 뭐 했겠죠, 뭐. 예. 아무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별로 긍정적인 예상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이번에 세상에 오시게 되면 두 번째 오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오셨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대우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생각해보면 예수님 그렇게 환대 받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오실 땐 예수님 좀 다르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긴 해요. 근데 과연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지난 창세기에서도 계속 살펴봤듯이 꺾여진 정의, 소외된 사람들,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마치 신처럼 섬겨가는 사람들, 밝은 거, 휘황찬란한 거, 블링블링한 거에만 매여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서 뻥 하고 나타나셨는데 뭐야 저거? 이러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미 조금만 봤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큰 문제, 제가 잠든 시간에 생각했던 보고 싶었습니다 해서 시작됐던,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다시 오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영원한 왕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전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들을 살펴봤잖아. 이번 주에는 점프를 쭉 뛰어서 신약 성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볼 거예요. 봅시다. 창세기 이야기를 그러려면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참 많은 성경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선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면 배신하고, 하나님이 믿으면 뒷주머니 차고, 하나님께서 잘 살아라, 친하게 지내라 하면 서로 죽이고 싸우던 게 창세기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 이야기가 하나도 가감없이 쓰여져 있는 창세기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인류 최초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은 안착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약속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쁜 것들을 선한 것들로 바꾸시고, 나쁜 사람들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돌이키시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뉘우치게 하시고 용서하셨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왔던 이야기이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용서를
유지하고 살았느냐? 사실 그러기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의 수정을,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계획으로 내세우시게 되시는데, 그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려면요, 사람에게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 자, 예수님의 칭호를 성경 말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을 잘 해석해 보면 그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들이 담겨 있거든. 요걸 풀어보자고.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호칭은 뭐예요? 뭐예요? 주. 자, 주는요, 주인, 주님 이런 뜻이에요. 물론 주종 관계에서 주님을 말할 때에도 이야기하지만 주로 히브리권 그리고 헬라권의 문화에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에 많이 썼었어요. 즉,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첫 번째에 주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분이 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결론을 지어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호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호칭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 예수. 예, 예수와 지금 영어 이름에도 있어요. 조슈아. 예, 저 과자 이름 같은 사람 이름. 저 조슈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에게 이름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분이요, 이 땅에 오실 때에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나사렛 도사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엄마와 아빠가 있고 같이 뛰어놀고 어울려 놀던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이 있는데, 그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나고 자란 나사렛 회당에서, 나신 곳은 딴 곳이죠. 아무튼 주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에 가셔서 그곳의 회당에서 말씀을 촥 읽으시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선포했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상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이런 회복을 전하려 함이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호칭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름을 머리에 절절절, 안 때려, 걱정하지 마. 절절절 부었다, 뭐, 요런 의미예요. 지금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 싸움 나죠. 근데 그 당시에 고대에는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왕이 되거나, 사람들을 이끄는 메시아, 가르치는 자, 예언자가 되거나.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선택받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을 얻으신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얻으신 호칭,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이 끊을 수 없었던, 사람이 정리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예언이 된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거야. 실제로 오셨어, 그분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은 뭘까? 그 성취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주어지지 않는 구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그 길을 완성하신 것. 그 일을 끝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의 호칭,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7글자를 기억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어.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조금 이면적인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사렛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난 이제 하나님 일을 할 거야. 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그 전에 다른 몇몇 지역에서 보이셨던 신비한 기적. 막 병든 사람 살리고 여러 사람들을 몇 풀의 음식으로 먹이고 이런 사건들만 보면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사건 한번 일으켜보지? 못 일으키나? 예수님이 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보다 당신들 입으로 들어갈 음식 하나에 더 아쉬워한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것이 아니야 라고 엄청 냉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 같으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되게 잘난 척하네? 나가 당신! 이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질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죽은 사람을 막 살아일으키고. 너 그런 거 자주 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밥 먹다가 부족하냐 이렇게 막 늘어나? 아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막 보이잖아. 그치?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그 중에서도 딱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선포하신 이후로 3년 동안의 기간을 공생이라고 그러거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시고 행했던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긴 한데 사실 3년 동안 베푸셨던 그 일들을 따져보면 기록된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행하시고 베푸시고 비밀스럽게 일으키시고 도우신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기록된 빈도가 많지 않다는 거야. 반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은 빈도로 기록되어 있는 건 뭘까? 가르치시고 만나시고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 빈도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나서 성경 본문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실 때마다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건널 때마다 말씀만 명하셔서 사람 몸에 깃들어 있는 악한 귀신들을 물리칠 때마다 성경이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 뭐냐면 표적과 이적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인이에요, 여러분. 사인. 야, 사인을 줘. 가자. 이거. 네.
올려! 헤딩 슛! 아, 이거. 눈이 찡긋한 거. 이게 사인이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은 사인이었대요.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을 다 베푸셔서 올마이티하게 이 세상의 모든 슬픔, 아픔, 전쟁, 질병을 다 몰아내실 거면 사인이 아니라 그게 주된 일이 돼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이후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어. 귀신을 내쫓아준 사람에게도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 보이고 가서 잘 살아. 가족들이랑. 까지만 얘기하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 신기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해. 어쩌면 예수님은 기적으로 손쉽게 손가락 하나만 튕기면, 아니 눈 한 번 깜짝했다 일어나면 세상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시고 일으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기적을 받은 사람들, 기적을 힘입은 사람들보다 스스로 깨달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일들을 반드시 들어주시겠지라고 믿어버리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그분과의 만남 자체,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물론 그 과정 중에는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포함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기적들은 표적이야. 사인이야. 메인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어느 날 갑자기 불가사의하게 병이 뿅 하고 낫는 것, 신기한 일이지.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건 병이 나은 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겠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긴 동행이야. 예수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언제 믿어야 된다고? 쭉 믿는 거야. 공부해야 될 때는 잠깐 안 믿다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되면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지니까 쉴 곳을 찾기 위해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평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우리 가족들 교회 다 다니니까 하나 걸어놨어. 이름 걸어놨어. 그랬다가 죽기 전에 나이 많이 들어서 그때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이 천국 가는데 나는 옷자락 잡고 올라가야지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평생 믿는 거야.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만나셔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볼 거야. 그런데 이 관점이 중요해.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를 머릿속에 계속 띄워놓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배워가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거야. 저도 제가 묻고
답을 얻은 내용들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하지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전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새롭게 알아간다. 지금까지 알았었지만 더 새롭고 더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내가 배워간다. 그리고 난 그분을 믿고 앞으로 살아간다. 언제까지? 평생. 우리 같이 그 길을 잘 걸어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고자 하셨던 일들의 목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이 무너지고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이 되어 나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전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모습을 여전히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길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전하는 자의 입술 위에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만남을 내게 기적으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섬기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릴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모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의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원금, 소원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청소년들, 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정성, 열정,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어두움 깃들지 않도록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 사순절에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주 동안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동굴 모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동굴 모임은 정상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마치시고 나면 곧바로 찬양 동굴, 미디어 동굴, 드라마 동굴, 각 모임 자리에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휴대폰, 바로 휴대폰 우리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